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과 또 진정을 다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찬양과 예배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만 높아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구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53장 되겠습니다. 하늘에 거룩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원고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구원의 하나님, 영원한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성령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잡아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요. 또 허물진 것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옮겨지고 죄악된 것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 사유하심의 은총이 예배 시간에 우리 각자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사오니 오늘도 보혈의 능력을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가 모든 교우님들 가정에 넘치게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간부터 토요일부터 신학교 개강합니다. 일단은 토요일, 화요일 수업이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각지에 또 나가서 귀한 사역들 감당하는 종들 위하여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 늘 강건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신분 상태 놓고 기도하는 가정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노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기뻐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각 가정의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이 지구상에 여전히 질병으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나리워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다스리시고 운행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민족을 향하여 자유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귀한 나라로 복을 다하여 주시고 이 미국과 캐나다 땅에 주의 긍휼을 다하여 주시며 자유와 신앙을 지키는 귀한 나라로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 심령 가운데 기도하는 제목들 이루어 주시고 우리 어른들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며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다해 주시며 우리 청년 청소년들 꿈과 소망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종들에게 성령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시고 육신의 안전과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가정을 이끌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신문 상태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기도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받으시고 드려진 예물의 복을 다해 주시며 쓰여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신학교를 통하여 귀한 종들을 배출하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5절 16절 20절에서 26절입니다.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15절부터 받드리겠습니다. 15절입니다.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 중에 있는 것들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확신하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을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비유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낙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낙타 큰 짐승입니다. 사막에 있어서 아주 인내력이 있고 또 장시간 여행할 수 있는 귀한 동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합니다. 낙타가 바늘기, 옆에 바늘기 있습니다. 바늘기는 실을 꿰는 그런 조그마한 구멍이죠. 실 정도의 굵기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impossible 합니다.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랐죠. 그래서 예수님께 여쭈어봅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Who is saved? 그렇게 되어 있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여쭤볼 때 26절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With man this is impossible.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죠. 할 수 없죠.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갈 수 없는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우리의 고백이죠.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가장 우선적인 적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삶 속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어렵고 힘들고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큰 장벽이 가로놓여 있을 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All things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가능하다. 오늘 이 여리고성 무너지는 이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을까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대로 함으로 하는 제목입니다. 그대로 함으로, 그대로 받아서 행함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지금 6장 말씀은 위쪽에 동그라미가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진을 치고 머물고 있는 장소고요. 그 다음에 이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가나안 땅 전투인 여리고성을 공격하는데 여리고가 아주 가까워요. 네모 안에 거기 작은 동그라미 보시면 거기에 되어 있고요. 이 여리고는 요단강에서 9km 정도 되니까 한 20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거리인데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체험하게 하셨죠.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삶 속에 어렵고 힘든 내용들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 문제를 점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 때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게 되었는가? 따라함으로입니다. 따라함으로, 그대로 함으로. 4절 말씀 보면은 4절에 제사장들은 그 7 양각 나팔을 잡아라 그랬습니다. 7 양각 나팔을 각각 잡았으니까 7명의 제사장입니다. 이 7명의 제사장이 양각 나팔이라는 것은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에요. 뿔이 이렇게 한쪽으로는 뾰족하고 또 한쪽으로는 벌어져 있으니까 그 한쪽을 자르면 나팔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양각 나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사용했죠. 그 다음에 언약궤 앞에서 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제7일에는 거기서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하나하나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제사장들이 언약궤 앞서 행하는데 7개 양각 나팔을 가지고 그 양각 나팔을 부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여호수아 장군이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다 전합니다. 그러면 백성들과 제사장들, 군인들은 다 그 말씀에 따라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함으로 14절 보면 두 번째 날 기록이 나와 있죠. 14절을 또 읽습니다. 그 제2일에도 성을 한번 돌고 전에 돌아오니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In the same manner 그랬습니다. 똑같은 방법대로, 똑같은 방식대로 그렇게 여리고성을 그냥 돌았어요. 그냥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을 하지 않고 이렇게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느냐? 왜 이렇게 똑같은 방법을 전략으로 사용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했다는 말씀이에요. 이같이 행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냥 돌았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15절 말씀에 보면 15절은 7번째 날에 대한 그런 기록이에요. 제7일 새벽에 그랬습니다. 그들이 일찍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7일째는 여러 바퀴 7바퀴 돌아야 되기 때문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여리고 성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약 10에이커 되니까 크지는 않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천천히 이렇게 한 바퀴씩 도니까 또 휴식 시간도 있어야 되잖아요. 중간에 뭐 반 시간 20분 쉬는 시간을 따지면 1시간 반은 잡아야 돼요. 한 바퀴 도는데. 그러니까 7바퀴 7일에는 7번 돌아야 되니까 10시간 이상 소요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이 그들이 일어나서 성을 돌았는데, 지금까지 읽은 내용 쭉 보면은 지금 7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나오죠. 7 양각 나팔, 7명의 제사장, 그리고 7일 동안 돌아라, 마지막 날 7일째는 7번 돌아라. 왜 이렇게 7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숫자 가운데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된 숫자예요. 우리가 이 7이라는 숫자를 미신적으로 그렇게 붙들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성경에 나오는 이 7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는 숫자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는데, 그 돌고 행하는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7일째는 7번 그렇게 돌았는데, 7번 그렇게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It was so라는 그런 단어를, 문장을 보았을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 짧은 문장이 어디에 나올까요? It was so. 이 문장은 창세기 1장에 나와요. 창세기 1장에 몇 번 나올까요? 6번 나와요. 6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시는 대로 그대로 되니라, 그런 뜻이에요.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더라. 7절, 9절, 11절, 15절, 창세기 1장을 말합니다. 24절, 마지막은 어디일까요? 창세기 1장 30절이에요. 30절. 우리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그대로 되었다, 그대로 되니라. 어떻게 해서 그대로 되었습니까? 궁창을 만들 때 그대로 되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대로 되었다. 하늘의 해와 달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대로 되었다. 그대로 되었다는 이 말씀 앞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그 말씀대로 이 우주 공간에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들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대로 되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대로 되게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I do so.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한 귀한 역사예요. 그대로 하니라. 그대로 행하니라. 왕하 13장에 보면은요, 참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그 엘리사 선지자가 얼마나 그 기적을 많이 행하였습니까? 많은 능력과 이적을 행하였는데, 이 엘리사가 병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행하던 정도 이렇게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또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참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이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돼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으므로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에 승리도 할 수 있고, 또 그 엘리사 선지자의 기적을 통하여
많은 것을 체험하게 되었으니까 그가 병들었다고 하니까 이 요아스가 너무나 답답하고 불안해서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문화를 하는데 그때 이 엘리사를 향하여서 이스라엘의 아버지여, 아버지 그래요.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여 그랬어요. 당신이 이렇게 병들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북쪽 이스라엘의 전투의 가장 큰 공로자는 당신입니다. 당신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이죠.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왕이여, 활을 가지고 오시고 그 활에 멜 살을 가지고 오세요. 화살이죠. 화살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동쪽 창문을 활짝 여십시오. 열린 창문으로 그 화살을 쏘십시오 하니까 이 요아스 왕이 선지자의 말대로 동쪽 창문으로 화살을 탁 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 화살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아람 나라에서 구원할 구원의 화살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지금 가르쳐 주었잖아요. 그렇게 가르쳐 주면서 그 다음에는 또 왕이여 그 화살을 잡으세요. 화살을 뭐 여러 개 잡았겠죠. 잡으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땅에 치세요. 땅에 치세요 하니까 여러분 화살이 무엇이라고 요아스 임금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 아버지의 화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요아스 왕이 선지자의 말대로 화살을 쥐고 땅에 딱딱딱 치는데 몇 번 쳤어요? 3번 쳤어요. 3번 쳤는데 3번 쳤으면 많이 쳤지 않느냐. 그러나 엘리사가 화를 버럭 냈어요. 그 병들어 아픈 선지자가 화를 내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 하면은 왕이시여 왜 3번만 칩니까? 내가 분명히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라고 그랬는데 3번만 쳤으면 안 되지요. 저 아람 나라가 수없이 내려오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왜 3번만 칩니까? 그래서 당신이 아람과 전쟁할 때 3번만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하여 떨어질 때 그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을 가지고 아람 나라를 치는 거 아니에요. 치니까 뭐 10번 20번 쳐야 되죠. 그 말씀 따라 10번 20번 쳤으면 왕이 아람 나라를 그 친 숫자대로 이기게 하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여리고 성을 7일 동안 돌아라. 7일째는 7번 돌아라 말씀인데 그게 전쟁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전쟁에 이기는 전략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행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떨어졌을 때 그들은 그 성읍을 7일간 계속 돌았어요. 마지막 날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10시간 정도 17번이나 여리고 성을 돌았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할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할 때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이 물러가는 은혜가 있는 줄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스 1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믿번 말씀의 가르침을 그랬지요. 믿보다는 말씀이 뭐예요? faithful이에요. 믿을 만한 말씀이에요. 믿을 만한. 그냥 세상 사람들이 지나가듯이 말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틀림없이 100%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이 말씀은 누가 뭐래도 바뀌지 않고 변함없이 믿을 만한 말씀입니다. 믿번 말씀의 가르침을 뭐라고 했어요?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지켰어요. 요아스 임금님이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했더라면 여러 번 쳐야지요. 10번, 20번, 100번 땅바닥에 내리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세상의 변화가 심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이 중첩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을 만한 이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고 행하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고 그런 자들에게 큰 문제가 물러가고 능력이 나타나는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크게 외침으로 그랬습니다. 크게 외침으로. 크게 뭐 외치라고 하니까 화를 내어서 크게 고함 지르라는 말씀인가요? 여기서 크게 외침으로 이 말씀은 우리가 여러분 확신에 차 있으면 그 음성이 얼마나 또록또록해요. 확신에 차 있으면 이건 정말 확실한 거다 하면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씀에 대한 확신 때문에 끄떡없이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크게 외침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틀림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성취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외치는 거예요. 얼마나 확신이에요. 헬기 내는 그런 외침이 아니에요. 크게 외침으로. 오늘 내용에 보면요, 10절 말씀에 가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명령하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외치지 말며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말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외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장군은 너희는 외치지 말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삶 속에 삶의 순간순간 외치라는 말씀이 아니겠죠. 엉뚱한 거 외치면 어떻게 됩니까? 불확실한 걸 외치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말들, 그 말들을 다 외치면 우리는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들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리고 성을 돌 때는 조용하게 되라. 입에서 어떤 말이라도 나오지 않도록 하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그때 그날에 외칠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외치라. 여호수아가요, 외치라 하면 그 명령에 따라 온 백성들이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외침은 뭐예요? 여호수아 장군이 외치라 명령할 때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외치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외칠 텐데 그 외치는 음성이 터지자마자 여리고 성은 와라라 무너지리라. 그 여호수아 장군이 외치라 할 때는 확신에 가득 차 있어요. 어떤 확신입니까? 하나님께서 외치는 그 순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다는 그 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외침이 중요해요. 그냥 허풍 떠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가로놓여 있는 이 큰 문제들을 반드시 무너지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확신에 가득 찬 외침이에요. 그건 속으로도 외칠 수가 있고요. 뭐 동네방네 다니면서 외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사람들 또 생각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또 혼자 골방에 있을 때는 그렇게 고함을 지르면서 외칠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외침 속에 내 속에 들어있는 가득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반드시 성취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재림하신다. 나는 부활하여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설 수가 있다. 지금 죽어도 나의 영혼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분을 만나 뵐 수 있다. 그 확신 아니에요, 확신. 그 확신에서 우러나온 굉장한 외침이에요. 큰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살아갈 때에
고통이 심하게 임하면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어증입니다. 실어. 말을 못해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 속에 이와 같이 확실한 성취와 약속을 붙들 때 확신 있는 외침이 우리에게 터져나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하반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때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뒤에 외치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지어 내린지라. 아멘. 외쳤습니다.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며 길게 불었겠죠. 길게 보니까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꽉 이렇게 행진을 하다가 그 양각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 질렀어요. 크게 소리 지르면서 그 백성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확신의 마음이 가득해서 여리고를 향하여 크게 외쳤더니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랬습니다. 약 70-80년 전에 고고학자들이 이 무너진 여리고 성터를 발견했죠, 여러분. 성경은 틀림없이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너져 내렸어요. 확신 있는 그 외침,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시편 71편 23절 말씀에 가면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한 음성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주께서 속량하신,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는데 그 즐거워하는 것이 나의 입술로 표현이 되었어요. 어떻게 표현이 되었습니까? 입술을 크게 벌려서 외치는 거예요. 외쳐요. 왜 외치지 못합니까? 내 속에 확신이 적으면 우물쭈물해요. 입속에서 그냥 우물쭈물하다가 말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을 속량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영혼 속에서 그 확신이 꽉 들어찼을 때 내 입술로 크게 외치는 그 모습을 시편 기록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2편 16절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시편 132편은 그 여부스 족속에게 다윗이 땅을 샀잖아요. 대가를 치르고 결국 그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복을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힐 것이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은택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이 즐거이 외치리로다. 여러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되신 그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 완전한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즐거이 외쳐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확신이 너무 가득해서 흘러넘쳐서 내 입 바깥으로 크게 소리를 치면서 외치는 그런 우리의 경건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 세례 요한이 외쳤죠. 마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회개하라. 뭐라고 외쳤습니까?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거기서 말하는 천국은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Coming of the kingdom.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도래했다. 너희들 회개하고 그 메시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크게 외쳤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세례요한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그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외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그 젊은 나이에 이 사명을 확실히 깨닫고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외쳤어요. 외쳤어. 속으로 우물우물하지 않았어요. 입 바깥으로 생생하게 듣도록 요한의 외치는 소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이건요, 나중에 요한계시록도 하겠습니다만은 이 천사예요. 천사가 요한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가 하면 사자가 사자 여러분 우리가 잘 못 봤는데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굉장합니다. 그르르르 하면은 연약한 동물들은 놀라서 다 도망가고 숨는다 그러지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외치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우렁차고 놀라웠던지 7 무리가 썬더예요. 천둥 소리 여러분 얼마나 커요. 여기도 여름철에 비가 갑자기 올 때 우르르 쾅쾅 7 우레, 그 우레 소리 7 우레. 그래서 여기서 왜 이렇게 요한에게 음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이 말씀은 지금 이 11장 3절 말씀은 이 하나님의 천사의 그 음성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마치 사자가 부르짖는 것과 같다. 또 그 소리 자체가 큰 소리다. 큰 소리야. 그리고 그 소리를 빗대어 말하면 천둥이 치는데 7번 치니까 얼마나 커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천사에게 확실한 것을 주셨는데 그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 이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거든요. 그 작은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천사가 나중에 요한에게 그러잖아요. 너 이 작은 두루마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버리라 그랬어요. 받아 먹어버려. 네 입에는 달고 속으로 들어가면 쓰리라. 하나님의 말. 왜 이렇게 천사가 소리로 요한에게 나타났는가? 물론 뭐 형상도 볼 수 있었죠. 소리에 강조점을 둔 것은 천사의 손에 들려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강조점이에요. 마치 여리고성을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칠 때 체험한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버려라. 받아 먹어라. 이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지고 너에게는 생명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외침입니다. 그 외침 속에는, 속의 내용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함,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성취에 대한 우리의 확신,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는 어려운 일들에 대한 해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 주시리라. 우리를 건져 주시리라. 그 확신에 가득한 외침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값없이 주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값없이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도 그렇지 않아요? 구원이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지금은 거기에 영어 보세요. without cost라고 그랬잖아요. 대가를 치르지 않았는데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공짜로 주셨다는 거예요.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도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해결받아야 될 그 문제들, 하나님께서 대가를 요구하세요.
너희들 돈 얼마 내면은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여리고 이 성을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 앞으로 가나안 땅에 살 때 이 원리를 놓치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여리고 성을 대가 치르지 않고 얻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사는 자체가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주시는 귀한 교훈입니다. 16절 말씀에 가면은요, 거기 보세요. 일곱 번 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성을 여리고를 주셨느니라. 아니, 외치는데 주었다는 것은 값없이 주신 거예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대가를 요구했습니까? 값을 치르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들 앞으로 3년 동안 잠을 자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게. 3년 동안 뭐 잠자지 않고 살 수도 없겠습니다만 그런 조건을 내어 걸면 3년이 아니고 열흘 동안 잠자지 말아라, 그러면 열흘 동안 눈 한 번 깜빡하지 않고 그대로 버티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게. 그렇게 조건을 내어 걸었더라도 열흘도요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없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대가를 먼저 요구하신 것이 아니고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단지 그 구원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뿐이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선물로 하나님께 여리고 성을 점령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25절 보세요. 하반절 보시면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기생나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나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지금 쭉 나오잖아요. 기생나합은 정탐 두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들의 생명을 건져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하이라이트 해놓은 부분 보세요. 우리 그 아비의 가족과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기생나합은 뭐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가정한다 쳐도 그 아비의 가족 그리고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여기에 뭐 짐승까지 포함되겠지요. 살려주었어요.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다 지파 한 사람과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이 라합과 결혼한 유다 지파에게서 후손이 나와서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읍 안에 있었던 이 죄인 기생나합, 거기다가 이방 사람인데 우상숭이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속한 아버지의 집, 형제, 거기에 속한 짐승들까지 다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25절은 은혜로 기생나합의 가문에 구원을 주셨다 하는 놀라운 메시지예요. 은혜예요. 값없이 주셨어요.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줄 확신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요, 다 같이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값없이 주리니 그랬어요. 지금 이거 누가 말씀하세요? 또 내게 할 때 내게는 요한이고, 말씀하시되 누가 말씀하세요?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와 오메가가 히라버의 첫 자가 알파고 마지막 자가 오메가니까 거기 해석이 되어 있잖아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게 한 패라그래프인데 수거예요, 수거.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처음과 마지막, 이 우주 만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성자 하나님,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뭐라고요? 값없이 대가 치르지 않고 값없이 주겠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는데, 22장에 보면요, 거기 22장 17절, 거기에는 성령과 신부가 그랬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성령은 성령 하나님이고 신부는 누굽니까? 구원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 되신다. 우리는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그랬어요.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거기서부터 나가지.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선물로 주는 이 생명수 구원을 받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요. 이것은 장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선물로 받는 구원과 비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사는 것 자체가 나의 은혜로 너희들이 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 우리가 먼저 대가를 치러서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은혜가 주어져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은 이 영생을 너희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귀한 말씀이에요. 어려운 일을 겪고 고통이 우리 앞에 있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는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고통과 문제들이 눈 녹듯이 녹아지는 은혜가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여리고성 무너지는 이 내용을 통하여 구원이나 우리 삶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임한다.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35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체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삶 속에 담대히 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구절구절이 적어놓은 그것을 그대로 따라함으로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염려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기도하고 사모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가 49장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시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나와 나가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들려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장거리 뜬 주님은 왕가에 매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심, 교통하심, 치료하심이 주의 백성들 위해 질병으로 신음하는 많은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임하시기를 축복하고요. 또 건강한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